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요 사진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사진으로만 드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저 안에 뭐가 있냐면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에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된 거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기독교인을 돌로 칠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박해자요, 핍박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서 180도 바뀌어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바울이 없었더라면 유럽의 복음화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에요. 27권 중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게 몇 권이냐? 적어도 13권이에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도 엄청난데,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몇 권을 기록했어요? 2권이에요. 베드로 전서, 후서. 바울은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 믿고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복음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붙들려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태장을, 곤장도 맞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배를 타고 전도하다가 배가 태풍의 난파가 돼서 못 먹고 헐벗고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제일 많은 일을 했고 제일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뭘 얘기하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는데, 추수감사절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데,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선물함을 드렸는데 그 선물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선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시고,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은혜요,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목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그랬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 믿는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수천, 수억을 주고 샀다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자동차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집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음, 구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공짜로 받아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돈 주고 하지 않아요. 누가 선물을 돈 주고 받습니까? 선물은 주신 분이 가장 귀한 것을 공짜로 준 게 선물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걸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라는 거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얘기했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선물이에요. 와임이라는 복음성가가 미국에 있죠. 와임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허물도 많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렇게 뜨겁게 믿지도 않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와임이 그 답은 하나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공짜로 주신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은혜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노력한 거, 자기가 돈 주고 산 거, 자기가 이 땅에서 얻은 거, 그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감사가 되려면, 근본적인 하나님의 찬양과 은혜가 되려면, 감사가 되려면 은혜가 은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주시는데 우리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우리 인간의 공로가 거기 개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지불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불할 수가 없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도, 그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도, 주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히브리 말로 헨이에요. 헨은 공짜, 값없이 주신 거,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값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포도원 비유에 보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도 한 달란트, 점심에 들어온 사람도 한 달란트, 막차를 타고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사람도 한 달란트.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 나는 먼저 믿어서 한 달란트 받았지만 늦게 온 사람은 왜 한 달란트 주십니까? 저 사람은 덜 줘야지.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먼저 믿었든지 나중 믿었든지 하나님의 선물은 동일한 거예요. 그게 은혜야. 근데 그게 먼저 믿었든지 나중 믿었든지 그게 값없는 것이냐? 값없이 주셨지만 그게 값없는 게 아니라 예수요, 구원입니다.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살았냐?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6월절에 피를 바르고 6월절에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은혜를 기억했을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밥 먹지 못한 거, 물 먹지 못한 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불평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가서 보면,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절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킵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도 은혜고 예수 믿게 된 게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당장 없는 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가 늘 고백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가,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이 된 것을 감사했어요. 우리는 아니던가요?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처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와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 think, 기억해라. think는 어원이 think예요. think와 think는 같은 어원이 있어요.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think,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받은 거 찬양하면 오늘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 경제가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싱크하고,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걸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을 감사로 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는 내일 일이 아니에요. 내일 은혜를 기억할게요, 내일 감사할게요, 그게 아니야. 늘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지금이고 오늘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도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예수 믿고 앞으로 구원 받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게 감사지요. 아니, 앞으로 받을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0명 중 8명이 앞일에 다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나이 든 사람도 불안하고, 어린애들도 내 앞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노년에 앞으로 병들까 봐 또 불안하고,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적인 삶이 뭐냐? 은혜의 삶이 뭐냐? 은혜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감사하는 건데, 예수님이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서에 찾아봅니다. 마가복음서 6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예수 믿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감사하는 게 아니야. 내일 염려하고 또 오늘. 여러분, 내일 염려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얼굴들 보면 앞날이 불안한 사람들은 얼굴이 늘 찌그러져 있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삶이 뭐냐? 내일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야.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 잘했든지 못했든지 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는 과거에 감사한 게 된 게 아니라, 미래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영어는 프레젠트 아니에요. 프레젠트라는 영어는 또 다른 말로 현재란 뜻이야. 영어의 선물과 현재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거는 내일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 현재 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고백해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불안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일을 소망 가운데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으나, 내일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도 감사 못하고 내일도 감사 못해요. 절대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 오늘 감사해야 내일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해야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동검리에 목회할 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뒷마을에, 앞마을 뒷마을 그랬어요. 앞마을에 교회가 있고 뒷마을에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장례집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위로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목사님, 그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그 전기장판 밑에 딸이 미국에서 보내준 달러가 그냥 소복하게 쌓이고, 그리고 그냥 누가 도와줬던 돈들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안 쓰고 계속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죽었어. 가난하게 살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쓰나? 그 돈은 누구 거예요? 그 할머니 거는 아니야. 그 유족한테 가겠지요. 그 딸한테 가겠지요.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돼요? 지금 오늘 감사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시점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는 거는 지금이어야 돼. 5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앞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늘 예수 믿는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거야. 5장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거다. 어? 앞으로 될 거예요? 되었도다야. 이게 뭐예요? 현재 완료형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 믿고 너 구원받을지 안 될지 죽을 때까지 가봐야 돼. 그게 아니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믿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되었도다 그러잖아. 되었도다입니다. 앞으로 될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안 된 거야. 앞으로 될 거라는 사람은 앞으로 구원 받을 거야. 그러면 지금은 구원 못 받은 거야.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구원 받을 거가 아니라 구원 받았다야.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곡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할 날은 오늘이지. 이미 예수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으니 감사하게 사셔야 돼. 누려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않는 거예요. 내게 돈이 수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거 누구 겁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다 오늘 은혜 받은 걸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현재 선물은 프레젠트, 현재도 프레젠트. 오늘 감사하고 선물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고 오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에 집중해야 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시작.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라. 보라 언제가? 앞으로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과거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를 사는 거예요? 미래는 소망이 있지만 지금 은혜를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시고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찬양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싱크는 생크고 프레젠트에
프레젠트. 프레젠트 이즈 프레젠트. 현재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현재예요. 오늘을 감사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고 불안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은혜를 고백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